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배를 세우러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시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그를 섬기는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예배하는 자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허락을 하고 있죠. 마음껏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시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걸 많이 해요.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요,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사회가 더 부패하지 않아요. 신앙에 열심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종교가 강해지면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세상 나라들도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매일 새벽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올 때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요, 사람의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거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이게 수식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유다 족장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것을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동격으로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들, 바벨론에 흩어진 모든 족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시대를 분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힘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헌신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무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을 쳐도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내가 갔어야 했어요.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귀찮거든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나를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감동이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귀찮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는 게 거의 70년에서 한 4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몇천 마일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새로운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이 따르고 고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요, 일어나서 움직인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운반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운반했을까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명들을요, 운반하는 자들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서 그의 신전에 두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버려요. 다 주라는 거예요. 빼앗아 왔던 모든 기명들을 다 주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에 가서 썼던 이 기명들을 마음껏 쓰도록 돌려보내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 쓰는 것은 다 귀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금과 은과 그 당시에는 동도 되게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 귀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는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11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문이요 5,400개예요. 많지 않죠. 별거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사할 때 이사하기 힘든 게 그릇이더라고요. 깨지기도 쉽죠. 소리도 많이 나죠. 의외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5,400개.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릇들인데 그것도 금은이니까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귀한 건데 그것을 다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아요. 세상의 왕이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 다시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도와주는 거예요? 갈 때에도요, 주변 사람들, 사면의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폐물과 보물을 줘요.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리라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고 함께 모여서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게 편리하죠. 편하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요,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기능은 모이는 기능, 그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거죠. 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모이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세 번째 그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된 것이 어찌 에스라 시대의 회파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 건물들을 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바라볼 때마다 나무 판때기로 교회의 창문을 덮는 것을 보곤 하고,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묘지로 쓰이고 폐허가 된 것을 보곤 합니다. 미국에만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한때는 부흥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저 마음으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기에,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여 모여드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 나갑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움직이는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